1월 셋째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보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할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본질에 충실합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한 해를 살아가려고 표를 정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이 본질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본질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를 향하여 쓴 편지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편지를 쓰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하나는 바른 교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 바른 교훈을 지켜라.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다른 교훈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기 위해서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첫째 이유는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교훈이 그럼 뭘 말하는 것인가? 또 우리는 다른 교훈을 오늘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단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어떤 것이 바른지, 어떤 것이 굽은 것인지를 좀 분별하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게 바른 거고 어떤 게 그런 걸까요? 본문에는 그것을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즉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지만 잘못되고 바르지 못한 경우는
변론만 불러일으킨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건강하지 못한 교훈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것을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제 율법주의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지는 못한 얘기실 겁니다. 율법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요, 성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 얻는다.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이고요. 영지주의자들은 몸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영이 거룩한 것이다. 영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몸은 상관없다. 그래서 몸을 금욕을 시키거나 아니면 막 쾌락적으로 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본질을 놓친 채 비본질,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엄격하게 뭔가 잣대를 들이대든지 이렇게 비본질에 몰두하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지 못하도록 오득이고 미혹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요, 건강하지 못한 교훈들이 일부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은요, 이단 때문에 참 비쌉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을 재림 예수로 보고 그 사람을 따르죠. 그 사람은 영생불사를 외칩니다.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얼마 못 사실 것 같은데 영생불사를 자꾸 얘기해서 10년쯤 지나면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그때 또 교리를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영생불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자칫요, 이단 비슷한, 이단까지는 가지 않아도 사이성이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꿈을 꿨어요. 그럼 그 꿈을 우리는 나름 해석하잖아요. 뭐 이 꿈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한테 그 꿈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해석을 해줘야지 그 꿈이 효력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다고요. 그런 교회 다녀보실래요? 네. 정말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어디 목사만 꿈 해석을 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예? 어디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이런 이단과 사이비성이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좀 알 수 있지만, 애매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진실인, 이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 꼭 구원 얻는 거냐? 다른 종교도 다 구원 얘기한다. 제발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다고 구원 얻는다고 그러지 말아라. 다양성을 인정해라. 이런 것을 어려운 말로 다원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교회 안에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본질인 것에 몰두하게 하면서 진짜로 붙들어야 할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교회 안에 은근히 자꾸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드럼을 교회 안에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교회는 두고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30년 전쯤에 교회 다닐 때는 교회 안에 드럼이 있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드럼 치면 저 깽깽이 나는 소리 나는 저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야, 이랬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드럼을 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복음성가도 드리고 찬송가도 같이 섞어서 드렸습니다. 같이 섞어서 드리자고 제가 우리 형제한테 얘기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복음성가를 좋아합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뭘 좋아할까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이게 찬송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성가만 옳은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찬송가이든 복음성가이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찬송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믿음의 고백, 중심, 그게 훨씬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싹 빼버린 채 찬송가가 옳니 아니면 복음성가가 옳으니
연세 드신 사람은 젊은 사람을 향해서 저렇게 그냥 새로운 노래만 해야 되느니, 아니면 젊은 사람은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리타분한 찬송가만 해야 되냐고 서로 그런다면 교회는 본질을 놓쳐버릴 채 비본질로 자꾸 쓸데없는 토론만 하다가 혼동스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혹은 집에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거나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 중에 이단들은 이런 경우들이죠.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토론을 해보면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평신도인여도 저랑 얘기해도 제가 집니다. 제가 진다라는 것은 말 상대가 안 돼요. 제가 직접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상대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는 여러분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하지를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 비본질에 자꾸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중심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교훈들의 문제점은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바른 복음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안 바뀌면 그건 비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바뀌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들으심으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그래서 여유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성경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잘 배워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향기가 좀 나는 그런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지 말고 이 믿음을 향상시켜주는 본질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사랑이거늘. 아멘. 사랑, 그것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쓰고 있죠. 이 사랑이야말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구절이었는데요.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회에 기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꼭 좀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신경 10계명, 그 다음에 주기도문입니다. 중학생들 이번에
선생님들하고 밤 배치를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다른 거 많이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3가지만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핵심이다.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이지 지식이나 구제나 다른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하셨고 10계명도 그것을 얘기하고 신구약 성경을 다 압축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만 남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하도 우리 형제 하나가 영화를 보면 목사님 좋을 거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모처럼 영화를 가서 영화를 봤어요. 1000만 명 정도가 벌써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영화 변호인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봤어 오중아? 못 봤니? 봤다라는 얘기지? 오중 봤지? 봤대요 오중이가. 10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5명 중에 1명은 봤다라는 얘기잖아. 여기 계신 분들이 말을 안 하고 전날 있어서 그렇지 5명 중에 1명은 봤어요. 영화에 보니까 80년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아주 험악한 분위기의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대학생들 그룹이 있는데 책 읽는 그룹이에요. 그냥 책을 읽어서 가난한 대학생들이 그 책을 돌려서 읽었는데 국가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붙들고 가요. 그리고 나서 불온서적, 북한을 찬양하고 혹은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켰다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서 아주 모진 고난과 고문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아주 별 희한한 고문을 다 자행하는 것들이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대충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을 알고 있었던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하는 각색된 영화긴 하지만 노무현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그 국밥집 아들 대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변호인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이 사회의 모습을 꼬집고 있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법의 잣대로 국가보안법이라고 그러죠. 국가보안법이 무조건 다 잘못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법이라고 하는 엄격한 잣대로 사람을 갈고리에 거니까 거기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잘못된 법 앞에 사람을 지켜내는 영화가 이 영화의 주요 스토리입니다.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이 영화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에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사람을 해치기도 하잖아요. 법의 기본 정신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이고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이 없어져 버렸다면 그 교회는 끝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 교회의 목사는 끝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잘못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걸핏하면 법이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이래요. 그런데 정작 자신도 법을 어기고 있어요.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부류가 어디냐면 신문에 보니까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법 만드는 사람입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제일 많이 어겨서 신뢰를 가장 깎아먹고 있는 부류가 되어버렸어요. 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백성을 위하는 진심 어린 사랑인데 말입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물어보면 다 알아요. 박사예요. 목사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기만 하고 순종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저는 더 사랑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정 안에서 가족들부터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먼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본이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식구들이 나와 좀 다르다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이 사람 나와 좀 다르구나, 배려해주고 참아주고, 그런다면 우리 공동체가 이 공동체는 뭔가 사랑이 있구나,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일들에 힘쓰는 본질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비본질과 본질의 차이점이 있다면 배우려고 하느냐, 가르치려고 하느냐입니다. 6절과 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배우려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선생이 되려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고 하긴 하는데 순종은 안 해요. 배우지는 않으려고 해요. 진짜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귀가 가렵기 때문에 머리만 키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으로 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교훈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배우는 사람. 머리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성경도 잘 말하고 교회 사정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배도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예배를 안 드려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한 푼도 헌금을 안 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은 바른 교훈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평생을 배워야 돼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슴으로 배우고 온몸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믿음도 너희들 내게 와서 내가 쉼을 주니까 내게 배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 중에 신문을 이렇게 읽는데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실렸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내수동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있으시다가 은퇴를 하신 원로 목사님이에요. 나이가 88세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요. 아침 7시 30분에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 3끼 밥 먹고 중간에 차 마시고 저녁에散歩하는 나머지 시간 7시간 30분을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현역에 있을 때 목회 생활을 할 때 하루에 11시간을 공부했다고 신문을 썼더라고요. 정말 근접하기 힘든, 내가 따라가고 싶어도 도저히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 목사님의 공부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들어보실래요? 이분이 공부를 다른 걸 안 하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왜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냐고 이제 은퇴도 하셨는데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휘녀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과업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목사님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뜨개질에다가 비유했더라고요. 뜨개방 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업을 하다가 한번 히트치면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알아가는 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뜨개질과 같습니다. 한 코 통과하지 않고는 늘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동안 한 코 한 코를 뜨개질 하듯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제 마음에 그냥 확 와닿았어요. 신앙생활에 왕도가 있나요? 지름길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라면 꾸준히 성경 읽고 꾸준히 새벽기도 그냥 한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계속 무릎 꿇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바쁜 일이 있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주의를 성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가까이 대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켜 갈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까지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다른 가르침, 이상한 가르침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아니면 두 번째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아니면 세 번째는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가?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으려면 다른 교훈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단과 사입이나 다른 교회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잖아요. 우리 교회도 참 비상이거든요. 그래서 늘 조심스러워요. 어떤 새로운 식구가 오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경계부터 하게 돼요. 그게 우리 시대가 낳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목사의 경계 태세이고요. 단호하게 이단과 사입을 물리쳐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충실하게 전하고 말씀을 충실하게 가르치려고 하고 그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한다면 즉 본질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거나 사이비에 빠지거나 엉뚱한 길로 헤매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믿습니다. 말씀에 충실하면 본질에 충실하면 미혹에서부터 빨리 벗어날 수도 있고 빠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충실합니까? 돈 버는 데 충실합니까? 충실하셔야죠. 혹시 텔레비전 드라마에만 충실합니까? 이야기하려면 보기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뉴스 보는 데만 충실하고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데만 너무 충실한 나머지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위험한 지경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질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른 교회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